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을 능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히스기야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시간, 세월도 주관하시지만은 또 우리의 기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고정적으로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고정된 세월의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은 어쩌면 빠르게 느리게 조절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장사에 있는 사람은, 세월의 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늦다 짧다 길다 그걸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도 기도의 능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자연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길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자로서 정말로 50년 살았어도 100년 산 인생과도 같이 그런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보며 길다 짧다 빠르다 느리다 생각하기 전에 벌써 나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자로서 우리가 세월이 너무 느리면 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빠르면 너무 좀 천천히 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도 연장해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로 하여금 천천히 가게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시간도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 하나님의 대원칙마저도 변경시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자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많은 어쩌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차이 나는 그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에 격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불신까지도 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이미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 시계를 예수님의 시계에 맞춰야 됩니다. 내 시간이, 내 시계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 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9시 뉴스 할 때 딱딱딱 9시라고 하면 띵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까? 표준 시계가 있습니다. 각자가 시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시계의 원칙은 주님께 맞춰야 될 것이지 내 시계의 기준을 두가지고 주님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추어서, 그래서 주님의 시계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에 주어진 오늘의 날짜의 24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시간은 또 하나의 일,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시간에 주어지는 사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오해하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나흘이 되어 오신 주님을 살펴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배단이 나사로 집에 오시기 전에 마르다의 가정에서 보내온 임표노로 인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어쩌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연통할 만한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서로의 어쩌면 사랑의 관계다. 어쩌면 돈독한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와도 같고 가족과도 같이 예수님과 남남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쩌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의 심각성, 화급을 다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 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알게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경조사가 있을 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가족, 친지, 더 나아가서는 또 이웃이나 또 친구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도 같이 군생활하고 했던 그분이 지금 외국에 어떤 봉사활동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1년에서 나라가 어쩌면 봉사활동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1년 기간 그렇게 봉사를 간다 그렇게 하고 지난 6월 달에 갔는데 내년 6월 달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결혼 언제 했어요? 묻더라고요. 왜 소식을 안 전했냐? 몰리는 사람한테 소식 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 소식을 안 전해주다가 상당히 서운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벌써 딸이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반기면서도 서운해하는 그런 말을 섞어서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될 대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집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서라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라버니의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속히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라, 이 무덤이란 말은 우리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일장 하니까 집에서 3일 지내고 또 무덤에 가서 나흘이 되었다 이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나흘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미신이라 할까요? 그런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사상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가지 못하고 무덤 주변에 3일간 맴돌고 있대요. 그래서 3일 내에는 회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흘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쩌면 죽은 것도 희망이 없지만 죽었지만은 영혼이 아직 3일 동안은 있으니까 다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흘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면 이미 영혼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영혼이 맴도는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그들의 사상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어쩌면 염두에 가지고 기록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살리심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미신을 또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의 시간은 그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곧장 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임에서도 곧장 오지 아니하시고 나흘이 되어서야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예수님 지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무덤을 이미 안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고향교회 목사님의 딸이 28, 그 남편 되시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사택에서 머물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사모님이 목사님 따님이 28살 임신해가지고 임신 중독으로 아기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28살에 꽃다운 나이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우상처럼 여겼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여러분들 그 두 부부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리학 강사로 다니시기도 하셨던 그렇게 아주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 가시고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생님 그렇게 우상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여선생님이신데 아기를 놓고 임신 중독인지 몰라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동네가 슬퍼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이틀 만에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서도 우리의 풍습도 3일인데 3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이틀 만에 장례식을 하는가? 3일 한 기다려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 동네가 슬퍼할 정도로 막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3일만 기다려보면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나라 풍습도 3일장인데 왜 이틀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아쉽고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니까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나흘이 되어서야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반겨주면서도 내심 어쩌면 그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어쩌면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되어서야 무덤에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주님의 시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도리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별로 반가운 것보다가도 막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표출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는 것은 나사로의 건강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가 건강하니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가 병들었으니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가 죽었으니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호출합니다. 예수님 나는 급합니다. 난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와야 됩니다. 지금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과 그 속사정을 우리도 조금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든지 죽었다든지 며칠이 되었다든 주님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경을 안 써서 안 쓰는 것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다급한지, 내가 죽을 경우에 놓여 있는 것인지, 내가 이미 끝장난 것인지 우리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어떤 상태라도 능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는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 이미 끝났습니다.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 인간들이 당면한 상태와 주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별개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다급하죠. 우리는 용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주님이 오셔도 뭘 하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그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면서 들어가서는 불만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왜 제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해 주는 마르다 마리아의 그런 내심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나 그리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나 똑같은 때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를 우리는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량스러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만사의 때가 우리를 죽이는 때인 것 같고 나는 이제 끝장나는 때인 것 같고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이 그 때에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개입하셨을 때 그것은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장이든 무엇이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결말을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치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니면 안 고치시든지 그 병으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든지 사고나든지 언젠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죽는다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을래.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예비두고 계셨을 것이다. 이것을 내다봐야 되죠. 우리는 자꾸만이 과거와 현재만 보고서 하나님을 속단해버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왜 이제 갔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 놓으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흘이 되어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미 끝장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걸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일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 하여금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름답게 결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 숨겨놓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은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참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얼마나 의좋은 남매 관계인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친한 관계. 그 예수님께서 가끔 이 유대 지역에 오시면은 이 집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볼일을 보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그 지역인 유대인들, 본토인들과 상당히 유대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일로 인해서 위문하러 왔더다 이렇게 말하고 오면은 그 조상집에 팔이 날리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위문하러 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집들의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참 이분 가족도 없나 이렇게도 보기도 하면 쓸쓸한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슬픔을 극복해내는 데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돈독하고 착실한 가정인데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일찍 갔는가, 착한 사람들은 빨리 간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말할 만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을 그런 가끔 느껴봅니다. 그만큼 아쉽다는 것이죠. 나사로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습니다. 착한 집이든 악한 집이든 또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죽는다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버젓이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도 죽음 앞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열 씨 추석 때 제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함께 했는데 자기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들도 갑자기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례식을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성인군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없다 간주함을 받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노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은 그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슬픔으로 잠기 있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고 이웃과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착실한 가정에 이런 슬픔이 당했을까? 두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우리가 초상나면은 조문한다, 문상한다 이런 하나의 일반적인 상식의 말인데 조문과 문상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은 제가 이해하건대 조문이란 말은 고인과 관련되었을 때 내가 조문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인 상주와 관련되어 있으면 상주 친구라든가 계원이라든가 이러면은 상주와 관련됐으니까 고인은 누군지 몰라도 상주와 관련됐으니까 문상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두 말 다 이래 써도 저래 상관없지만은 하나의 우리의 단어 언어 사용으로 바라볼 때는 고인과 관련됐을 때는 조문한다. 그리고 조문객, 조문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문상이라는 것은 상주와 관련됐을 때는 문상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문하러 온 사람,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고 그런데 달랑 있어야 될 예수님은 안 계셨다라는 것이 그 집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었고 이미 일이 끝난 가운데 아직도 슬픔의 여운이 남아있는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집에 조문하러 오고 위문하러 왔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에 늦게 찾아오신 것은 그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조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문상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살아있을 때 고치러도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초상이 났을 때에 나사로를 위해서 조문하러 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두 여인을 위해서 문상하러도 올 수 있었습니다. 문상객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조문객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문상객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말도 없는
이런 그런 글도 없는 주님은 살리러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상집에 죽은 자를 위해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살아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효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숨이 끊어졌다, 의학적이든 생리적이든 판정이 되면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장례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집은 거기에, 예수님은 그 집에, 소상집에 조문객으로, 문상객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엉토당토하게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살리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이제 오시는데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와서 고쳐주는 게 좋습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때 와가 날 살려주는 게 더 은혜롭습니까? 어떤 거 경험하고 싶어요? 결과적인 것은 내가 죽음도 경험해보고 살아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당했을 때 와가지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이 끝나고 병이 치유받았으니까 나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안질이 고침을 받고 기가 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또 죽어버리기까지 했어. 이건 정말 더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를 또 무덤에서 꺼내주실 만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빨리 끝내면 좋은데 죽음까지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가라고 할까요? 고통도 수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윗처럼 될래, 모세처럼 될래 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다윗처럼 싸움도 해봐야 되고 전쟁터도 나가봐야 되고 모세처럼 막 이런저런 일도 고통도 당해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그런 은혜를 하고 그런 신앙을 간증하기까지 그 사람의 배후에는 지난 날들 얼마나 험난한 삶이 있었던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간증거리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고 나서 부활의 경험을 해야지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이 오늘도 생명 영장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고 계셨구나, 나는 어제 죽고 오늘 사는 거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으면은 나를 또 살려주셨네, 난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또 살려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 살리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도 현찮게 살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살리는 것이죠. 또 어쩌면은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명의는 육신을 살릴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지옥에 가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 영혼까지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육신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원수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살려낼 방법.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돼. 우리 믿음의 공바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살아났다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라도 죽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문상객으로 그리고 조문객으로 치유자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도 신앙 안에서 감수해야 돼. 그러면은 그건 우리는 생각해.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난 죽은 거네? 죽어봤습니까? 그래, 죽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감당해 가야 되죠. 죽음도 당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살았습니까? 난 이미 죽은 자구나. 죽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겪는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영혼이 살면은 육신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위에서 오신 십자가 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육신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이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로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각자마다 그렇게 믿음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신이 되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고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 집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살리는 시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시간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선한 감이 그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면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뒷바라지에 드리고 복음사역 하시는 데 대해서 이 지역에 올 때마다 꼭 그 집에 들러가지고 숙박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 아니면 서운할 정도로 그런 관계죠. 그만큼 서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기면서도 상당히 내심에 조금 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각하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스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간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이 내 시기를 보면서 주님 아직도 안 오셨네, 지각이시네, 왜 이제 오신다 할지라도 불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당면의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만 보고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메시아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 보내주시옵소서, 언제 보내주십니까?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아무리 기다려도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깜깜무소식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대 속에. 우리나라 강복을, 독립을 운동하다가 독립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고생은 했는데,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을 때, 메시아가 안 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다림에 대해 지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막
어쩌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은 시원하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셨는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무런 연통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일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시계가 지금 이미 다 됐다는 것이죠. 시간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이제 마감, 이제 끝.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는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 스스로가 종지부를 딱 찍어버려. 이제는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셔도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불만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불만이 자기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표준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춰야 돼요. 엉터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늦었니 뭐 어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자기 오해고 자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고 보자가 아니라 언제, 그때는 마감이다. 예수님을 내려보낼 그런 시간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내 시계를 맞추어서,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요, 영화 시간 다 됐는데 뭔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 그러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난데없는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다 무찌르고 결국은 문제 해결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포로된 사람 구출해내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영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볼 땐 끝났어요. 끝나는 것 같아요. 이미 끝장났다.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보고서 미래까지도 이미 결정해버려.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왜 불만을 가지느냐는 것이죠. 왜 불신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요거까지밖에 안 되느냐? 이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이 어두운 눈이죠. 영혼의 감각과 능력은 우리는 끝장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정말로 통쾌하게 반전을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 속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 26 읽어보고 마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절이. 이 11장 25, 26절의 말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쩌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었어. 이미 제시된 말씀을 바라볼 때 아멘,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게 하시는 나흘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흘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격이지만은 바로 그 나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실제적인 경험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로 가자, 우리는 다 죽으러 가자, 도마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살리는 시간을 쓰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단코 내 시간으로 하여금, 내 시간은 끝났지 모르는 주님은 살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소비적이고 뭔가 부정적이고 죽이는 시간에 쓰지 말고 뭔가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하고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표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표준 시계는 주님의 시계라는 것이죠. 내 시계에 맞추지 말고, 세상 시계, 사람의 소리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춰가지고 올바르게 시간 관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성도로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발걸음을 나누고 보조를 맞추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